헌신해야 거룩함이 오게 되고 거룩해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막 줄이를 틀어가지고 열심히 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헌신하라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서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다. 부제목으로서는 헌신은 이기는 생명의 마지막 항목이며 첫째 항목이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걸 생각하면 뭐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은 봉사 수준이 아닙니다. 봉사는 부분적일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교회 봉사하고 그 교회에서 일한다고 해서 자기는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질적인 문제를 제가 터치할 것입니다. 굉장히 종결편의 중요한 얘기로 대단히 막을 내릴 텐데 헌신되었느냐 안 되느냐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봉사 수준으로만 생각하는데 자신의 몸을 삶을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 단락은 헌신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의 결과, 이것은 로마서 6장과 12장에 잘 나와 있는데 헌신에 대한 두 쌍두마차 6장과 12절의 2장입니다. 로마 6장에는 헌신의 그 결과는 죄에서 해방되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십자가 우리 위해 죽으시니까 우리가 그래 죄 산 받았다. 죄 산 받은 거하고 해방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 산 받았지만 날마다 죄 해방되지 못하고 묶여 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도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종이란 말은 뭡니까? 시킨 대로 가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좀 많은 삶 끌려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내 원죄는 사해졌지만 그러나 날마다 죄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신이 안 되는 자기는 된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의 끝없는 공격 속에서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헌신의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첫째 단락입니다. 헌신의 결과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로마 6장의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기는 삶이란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에스보드 사빌라 아시아의 7교회에 그 교회마다 그 사도 요한이 꼭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강조한 말씀이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건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겨야만 흰옷을 입게 되고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이기는 자만 이 생명나무 실과 먹기도 아니 천국 안 갔는데 생명나무 실과 먹어요? 안 되지. 그럼 이기지 못하면 삶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신이 있어야 이기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 교회 나와서 봉사 좀 하고 말이야. 그리고 자기는 헌신했다 아니에요. 그러면 죄 짓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럼 왜 헌신되면은요 죄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주관한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있어야 흰 옷을 입든지 무슨 노란 옷을 입든지 무슨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사도교회처럼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냐는 거예요. 예? 이겨야만이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거다 말이야. 이거 새벽별도 얻게 되고 뭐 그런 거 지난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그 결국은 뭐냐, 부분만 알아서 뭐예요? 근본의 뿌리를 루트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왜 이기는 생활을 못하느냐? 맨날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욕심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여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뭐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염려 이기지 못하고 죄 이기지 못하고 판단 정죄 불순종, 왜 이게 전부 죄악이잖아요. 이기지 못하는 건 뭡니까? 헌신이 안 된 거예요. 근본 뿌리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가지고는 못 이겨요. 자, 그래서 몽땅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머리는 알지만은 깨닫고 행함까지 안 가면은 그 죽은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메모를 좀 희미하게 해서 보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전체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부분적인 거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이것을 헌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게 되면은 거룩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 우습게 생각하죠. 거룩 홀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면 뭐요? 속된 거가 반대잖아요. 여러분 생각과 말이나 마음이나 여러분 행동이 구별되지 못하고, 이 말은 뭡니까? 속되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탕류 속에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이죠. 거기에 오염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헌신해야 이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니트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거룩함이 오게 되고, 거룩해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집사 금사인데 장로인데 아니에요. 헌신해야 거룩이 오게 되고, 거룩해야 영생에 열매 맺는다. 그거는 조금 이달라 가수죠. 구절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참 중요하다고요. 저 자신도 과연 헌신됐는가? 오늘 제목이 무겁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제목은 제가 뭐 헌신에 대한 설교를 다 들은 것도 아니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다. 그렇게 되는가? 뭐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에요. 로마 12장의 헌신의 결과는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던데, 자,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둘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헌신되어야 자신의 삶을 다 드리는 거야. 어떻게 10분이나 5분이나 3분을 드린 게 아니고 3천체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영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라.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스탠스, 자세 중에서 어투티더라고 그러죠. 자세라 할까요? 태도. 이 믿음의 태도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반쯤 내려놓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손에 두어야 돼요. 이 말은 뭔가 네 인생을, 네 삶을
네 연루된 너의 삶의 모든 것에서 손을 떼란 말이야. 내려놓는다면 손을 떼라 이 말이야.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꿰뚫어도 바삭해도 그것이 마음의 결단과 행실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헌신이 안 되면 안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러고 한 것 같다가 또 더 있고 계속 뒤범벅되어가지고 그 미스팅되어서 살아가는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헌신, 그거 뭐 다 알지. 그 말 누가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헌신의 마지막 오늘 종결편인데 얼마나 대단한 막을 내리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룩이 그리 중요합니까? 거룩이란 말을 알죠? 구별된 거 아닙니까? 거룩 반대는 뭡니까? 세속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바다의 물고기는 민물을 먹습니까? 짠물을 먹습니까? 짠물을 먹잖아요. 물고기는 짠물을 먹는데 바닷물을 짠물을 먹는데도 물고기는 짜지 않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마켓 가고 뭘 어디를 가도 다 이 세속적인 죄악이 흘러다니는 곳인데 우리가 그것에 있으면서 그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헌신된 자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되면은요, 그만 보는 것대로 받아들인 거야.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 듣고 세상에 흘러가는 이 세속적인 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대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본질을 꿰뚫으라 이 말이에요. 본질을. 예.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어요. 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천국 가면은 누를 봅니까? 예수님 보잖아요. 예. 거룩함이 없이 화평함이 없이는 싸우다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회개하면 되겠죠. 그런데 싸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도 할 시간도 없이 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알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화평 반대는 쟁투잖아요. 불화잖아요. 불화. 부부간에 다음 주 설교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 다음에 설교 다음 주 설교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센세이션한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이 증거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거, 이런 게 화평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래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도 하나님 알아서 다 보내주시겠지. 물론 천국의 그 구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깊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예요. 다투면 안 돼요. 싸우다가 아니 천국 앞에 문 앞에 서서 합시다. 천사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국에는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니 뭐 하다 왔나? 싸우다 왔어. 되겠어요? 그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거든. 그런데 목사님, 거룩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게 그리 쉽습니까? 아니, 쉽지 않는데 쉬운 길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 그게 뭡니까? 헌신하면은 거룩이 되는 거예요. 왜 헌신하면 거룩이 됩니까? 헌신하면 내 것이 없는 거야. 내 자존심도 없는 거야. 다음 주 설교에 아마 그 언급될 텐데 우리가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설교 듣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가 어느 한계점에 올라가다 툭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본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헌신이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목사들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단 몇 명이라도 헌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시키는 게 아니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본인이 마음 열어야 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마음문 안 열고 닫아버리면 안 돼요. 장독 뚜껑에 비 아무리 폭우 쏟아져 봐야 뚜껑에 그 닫아놓은 뚜껑에 뭐 장독 안에 물이 들어갑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이라는 인격 가지고 의지가 있어요. 이것을 열어야 돼요. 목사는 힘있게 말씀 전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가 문을 꽉 잠그고 이거 꽉 다물고 개야 쥐서라 귀찮은 간다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격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아멘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헌신할 힘이 없었어. 예수 안 믿는데 무슨 헌신이라는 말은 알기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헌신할 힘이 없어요. 지금은 있습니다. 능력을 성령이 능력 주실 때 헌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은 왜 헌신이 안 됩니까? 왜 헌신 못합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놈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한 사람이 그 사람은 나는 성령 받을 때 1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헌신한 능력을 90 받았다.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에게나 베드로나 우리에게나 똑같은 성령 하나님 주셨어요. 헌신하신 능력이 성령 안에 계십니다. 자기 탐욕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거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당신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구나. 선교사 나가구나. 아니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나가는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휴대의 노름꾼이야. 이 사람은 노름꾼인데 마작을 하다가 빠진코 하다가 다 망해버리고 이제는 모든 삶을 접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날 옛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한탕만 하세요. 이 한 건은 자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노름판인데 그냥 옛날에 유명한 노름꾼이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해가지고 한탕만 하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제 손발이 없는 사람이 되었네. 나는 이제 이 손발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네. 다른 이의 것이네. 내 몸에 붙어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네. 돌아들 가시오. 자, 오늘 이 하나의 예와 같이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나는 눈이 있지만 욥은 내가 전에 내 눈과 내가 약속해서 처녀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욥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보는 음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바르게 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다윗도 눈을 보면서 바세바를 음란한 생각이 들었죠. 다윗이 원래 음란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그런데 눈으로 딱 들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우리 세상 온통 보는 거 뭡니까? 정욕의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싶고 저것 가지고 싶고 우리는 절제돼요. 마켓에 갈 때도 절제하고 모래 갈 절제하고 주여 오늘 꼭 살 것만 사게 하소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무런 생각이 팽개쳐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냥 뭡니까? 이게 자극적으로 돌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내 눈이 그리고 보는 거 다 눈으로 범죄에 들어오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지 않게 왜 눈이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불평하려고 하고 누구 판단할 때 주여 이거 내 것이 아닌데 내 몸에 붙어 있지만 주님께서 들으사오니 주님이 주관하여줘. 내 생각을 주관하소서. 내 입을 혀를 주관하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소서. 주여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살아가면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힘을 이길 자가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만 이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칼날 위에 서는 같이, 서슬프른 칼 위에 서는 같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켓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기도하면 들어가야 돼요. 만사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손길 유혹이 오고 내 발길 유혹이 옵니다. 내 눈이 유혹이, 마음이 유혹이 옵니다. 사람은 욕심이 다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욕심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자꾸 헌신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의 헌신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6장 13절에 너희 자신을 하는 게 드린다고 그래요. 자신을. 이 말은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거야. 내가 전 존재를 다 드리는데 남아있는 건 내가 없어. 있긴 있지만은 뭡니까?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위탁받은 관리자란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주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되고 허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제가 왜 이렇게 헌신과 영생을 연결한지 아세요? 헌신, 두 번째 단락이 아니고 두 번째 아이템으로 헌신, 거룩,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영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중요하잖아요. 거룩함과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헌신이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흑인, 한 번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태리 사울과 문지르고요, 밤을 새 문지르고 그렇다고 백인 됩니까?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그 표범이 반점이 없어집니까? 안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산 받아야 구원받은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이 이것도 헌신의 근본이 시작되어야만이 뭐 거룩이 있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영생은 보장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세 번째, 헌신은 단 한 번으로 족하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열심 내는 거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막 줄이를 틀어가지고 열심 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만 내고 땀을 뻘뻘 흘리고 빛이 흘리고 열심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뭐 어떤 찰나적으로 어떤 뭐 감정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열심 내는 거 이걸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satisfied,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트린 그 말의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옥합을 깨트릴 때 말은 뭡니까? 3분의 1을 깨트리고 옥합을 바싹 그냥 다 깨트려버렸어. 그리고 안에 있는 향유를 그냥 몽땅 예수님 다 부어드렸어. 이건 뭡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야. 그럼 목사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걸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드린단 말은 월급 받아 다 내라, 깝대기 벗기고 그런 분이십니까? 네 마음에 결단해가지고 네가 쓸 걸 내가 주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 드리시는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뭐 누구 뭐 정치, 오늘 한국의 정치가 같이 그렇게 폭군돼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인격의 최고의 인격의 주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필요한 걸 다 얻을 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살려고 하지 않은데 어떤 게 이런 거 같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는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에요. 남편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 이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나는 몰랐는데 여러분요, 주님은 너무나 자상하세요. 이 세상에 최고 자상 남편 나보라 하세요.
최고 자상한 정치가 나와버리죠.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신 분이 너희가 자신을 다 드리려 하면 깍두기 뺏기 홀랑 뺏겨가지고 길바닥에 내던지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결단하라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전부 다 막 다 몰수해 가고 이런 분이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막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께 다 헌신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요. 외국에 나간 선교, 저는 선교사 참 문득까지도 못 간 사람이지만 그분들 존경합니다. 그분 다 드린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새끼들 자녀들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시설에서. 그런데 선교사 나가면 뭐 좋은 나라 갑니까? 선교사가 나가서 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나간 선교사 일지 뭐냐면 제3국에 나가잖아요. 예? 그야말로 아이들 교육도 안 돼. 출세하고 거리가 멀어. 병들면 자칫하면은 뭐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밥도 굶을 수 있어. 체로 당해 죽을 수 있어. 그럼 나가 뭡니까? 헌신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헌신하면은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헌신해보지 않으면 몰라.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인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성령 받을 때 헌신으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한 번 헌신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헌신하면은 그 헌신의 중심을 열어봐신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베드로 바닷가에 한 번 헌신했지? 왜 나를 따라? 팔로미 따랐지요? 베드로 흔들렸어요. 어느 유명한 시인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없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 베드로도 흔들릴 때가 있고 바울도 흔들릴 때가 있고 모세도 흔들릴 때가 있고 엘리야도 흔들릴 때가 있고 흔들리지만 흔들린다고 헌신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헌신한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게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워주시는 거예요. 알았다? 그때 그 각오, 지금도 그 각오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인인데 지옥 가야 되잖아? 3번이나 저주해버렸는데 주님이 기다려주시죠? 회개하고 통곡하니까 가룟 유다는 헌신이 안 된 놈이요. 뭐 좀 제가 강하게 말해 쌍놈이요. 예. 그러니까 헌신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떡을 찍는 자는 나를 팔 자이니라. 기회를 주시는데 이놈은 헌신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 헌신이 안 된 사람은요 계속해서 위험 외줄타기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면은 왜 헌신 안 해요? 헌신하기로 지금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해요. 헌신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생색만 내고 깨우 어떤 부분적인 것만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은 여러분도 속고 저도 속고 다 속을 수 있어요. 아내도 속고 남편도 속고 동료도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인생이 소중하지 예수는 두 번째 소중하구나. 주님이 알고 계세요. 헌신한 사람은요 바치는데 내게 없어.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주님이 내 새끼, 내 가정, 내 자녀, 내 운명 이게 다 주님 것입니다. 암이 옵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이 암을 주님이 처리 안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꼭 암 환자가 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게 없는데 마귀가 공개가 영양가 없는데 무슨 공개가 있어요? 내게 없는데 다 내려놓았는데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시하시도 여호와신데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마귀 새끼가 무엇을 공개하겠어요? 저 공개해봐야 소용없다. 그 사람은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왜? 나 하나님께 드려버렸기 때문에 짓게 없다. 여러분 큰 이 연말에 말씀이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자꾸 우겨 잡고 웅키 잡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즉 공격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가면 슬퍼할 거야. 담대하게 나가. 웃기고 자빠내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 있는 네임 오브 지저스 블러드 오브 지저스 떠나가다. 왜 프롬미? 내 주님께 다 드렸으니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것은 주님의 주관이야. 내게 나는 관리자일 뿐이야.
고백이 있으면요, 마귀의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발자국 뒤 한 길보다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옥합을 깨뜨렸다. 뭐 옛날에 설교도 많이 했어요. 100번 옥합을 깨뜨린 설교 해봐서 여러분 들어보면서 나는 안 깨뜨릴 거야. 뭐 안 깨뜨리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거룩함이 열매 없어.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야. 아직도. 조금만 하면은 판단 정지하고 낙심 좌절하고 근심 염려하고 평강이 없는 거야. 하루에 소고기 갈비 주워 뜯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강이 있어요. 평강.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남보다 불행해 보여도 평강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 일부분만 자꾸 생색내고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살지 못하게 당장 집세도 못 내고 말이야, 기름도 못 넣게 하나님께 긁어가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두 번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삶을 더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이세요. 필요한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지만 우리는 싹수고 놀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계산하면요, 하나님이 계산하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내려놓는 삶을 살아요.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세 번째 단락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그 사랑으로 강권하십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폭력으로 강권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단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산제물 돼요. 살아가면서 제물 돼야 돼요. 구약에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산제물 되니까 수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심, 염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겠습니까? 그러나 산제물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2절에 이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지루하더라고요. 솔직히 목사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하라. 이거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고 저는 목사지만 이 말씀 수없이 읽을 때마다 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강물이 있느니라. 무슨 강물입니까? 압록강입니까? 대동강입니까? 한강입니까? 낙동강입니까? 그런 강물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강물이, 너희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 하나는 세속의 강물이요, 하나는 구속의 강물이다. 예수 믿으면서 세속의 강물에 발 담그고 예수 믿으면서 세속의 강물에 몸을 씻는 자들은 세상의 오염되고 탐욕과 예수 하면서 탐욕과 그리고 죄악에 그들이 완전히 오늘도 젖어 있느니라. 그러나 구속의 강물에 흘러 거기에 가는 사람은 소망이 예수요. 가난해도 예수요, 부여도 예수요, 건강해도 예수요, 병도도 예수요,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예수에 있고,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냐고 보호자에 있고 영원한 본향에 있다고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룻겜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의 강물이 있는 사람하고 달라서 하나님, 이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쉽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며칠 못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세속의 강물이 떠내려가기 때문에 선교사, 목사, 성도, 누구 장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된 사람이 세속의 강물이 있지 않냐고 구속의 강물에 흘러가는 사람은, 나하만 장군이 7번 구속의 강물에, 노하만 장군이 노란 강물이 씻었잖아요. 치료가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치료의 강물 속에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고 새로워지려면 늘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주여, 나는 구속의 강물에 흘러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발 씻고 몸 씻고 그곳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내 가정만 기도한 게 민족 나라 기도하고 불쌍한 가정을 그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새벽기도 설교 가려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려 하시는데 내년에는 한번 했으면 싶어요. 새벽기도의 권능. 그럼 새벽기도 권능을 설교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목사가 그렇게 위선자같이 지는 코가 비틀리자면서 새벽기도 영성 성경적으로 생명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리는 역사하죠. 진리는 역사죠. 이 시대에 제가 뼈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머리통 속에는, 머리통이라 죄송합니다, 머리 속에는 지식과 교리가 가득해요. 다 알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성령이 생명력이요. 예, 성령의 생명력이 역으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롭습니까? 새로워야 돼. 먹을 것이 많고 별일 없고 새로워져. 그건 가짜 새로움이야. 내 삶의 환란이 있거든요. 파도가 무섭게 치더라도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헌신된 것을 주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요, 아침에 눈 버려지고 세상에 나와보세요. 그놈은 세상이 그놈은 세상이야. 이 세상에 건물 짓고 새로 짓고요, 소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처녀가 시집가 가지고 농장 새로 갖다 놓고 새로워집니까? 예? 그래가지고 무슨 예단 가지고 새롭게 한다고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 안 그러면은요, 이것은 가짜 신부야. 우리는 주님한테 새롭게 돼야 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제 똑같은 건물이 똑같은 세상이야. 지루하지 않아요? 보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속의 강물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만 그 속의 강물에 몸을 씻어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 기도하고 불에 씻고 나갈 때 타인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것이 구속의 강물에 흘러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이 사람이 날마다 남이 볼 때는 몰라도 그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은 그 다음에 구별하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냥 세상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집닭가리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살고 개우 입에 불칠하고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간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원하시고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일 없이 살아가지고 무사무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예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무슨 하는 상급을 주실까? 하는 심판하실까? 그거는 마지막이요. 그날은 이 세상에 매일매일 살아가도 기회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 opportunity time이요, 기회의 시간이야. 근데 이 기회를 그냥 육신을 위해서 대강대강 살다 1분 1초를 아끼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돼. 이 연말이 다 됐잖아요. 지난 11개월 돌이켜보세요. 기도할 만큼 했습니까? 예, 정말 부담 없이 기도할 만큼 했습니까? 성경만 해보고 묵상했습니까? 구제하며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을 들이며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라니까요. 그는 세월이 내년 와도 똑같은 세월 반복되면 소용없어. 나이만 들어가지고 나중에 폭삭 늙어서 뼈가 삭고 모든 몸이 삭아 죽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이빨 다 빠지고 이 머리 다 빠지고. 예, 아마 목사님들이 외칠 거예요. 연말 되면 또 힘있게 듣는 순간밖에 없어. 왜 안 되느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본질적인 헌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부모만 드린 게 아니라 내 삶을 다 드렸습니다. 내 새끼도 내 인생도 내 오장육부 사지백제 아직 살이 나는 게 한두 개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살이 나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소서. 이것은 내 거 아닙니다. 치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신장이라든지 많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제가 얘기하고 정말 뭐냐면 나의 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들아,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이가 들면은 다 강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70대 80대 되는데 20대 청년처럼 모든 게 막 스태미나가, 그 스태미나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리고 힘 좋아하면 뭐 하겠어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지. 그럼 우리 기도해야 돼요. 헌신해서 우리 힘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새벽에 일어나도 뒷날 피곤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 피곤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하겠어요? 범죄하겠어요? 눈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헌신이거든요. 헌신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6장과 12장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꼭 보세요.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이게 너희가 누가 몰라. 성경보다 나와 있지. 설교 좀 알지. 그런데 그 기뻐하신 뜻을 머리로, 이 머리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게 깨달아지고 삶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구나, 살아갈 힘이 어디서 오냐? 헌신할 때 온다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헌신이 안 됐는데 지식 설교 맨날 들었고 와서 고개만 끄덕이고 은혜 됐다, 그거 아니에요. 삶이 변화돼야, 새롭게 돼야 돼. 근데 모든 것이 헌신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영생까지 있다요. 오늘 지금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기 안 되는 거, 자꾸 잡소리 나고 더러운 생각 들고, 이것도 헌신이 안 되게 그러는 거야. 그러기 없어. 그러고 없으면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어떻게 된 반인지 사람들이, 제가 뭐 이 시대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피를 불어 춤추지 않아요. 애곡에도 슬퍼져 눈물을 흘리지 않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찔림을 받으러 목사는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지식 넓히려고?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헌신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심령 깊이 여러분 속에 찔러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아버지, 내가 한 번 헌신하면 영원한 헌신. 제목이 그거예요. 한 번 헌신했느냐? 베드로가 바닷가에 헌신했느냐? 예, 헌신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버렸습니까? 히브리 13장 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냐. 왜? 헌신된 사람은 붙잡아줘. 다윗도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물론 뭐 제가 예를 다 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다 세워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한 번 헌신은 영원한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안 됐는데 헌신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이런 말씀을 듣고 헌신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여,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 주는 게 됐으니 주의 마음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냥 위탁받은 관리자로서 아버지, 내가 주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복된 여러분 내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삶을 사면은 여러분 삶에 질풍노도가 환란이라도 환란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뚫고 나가는 힘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놀라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헌신의 그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거룩한 열매 맺고 영생까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헌신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